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본문에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나대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거이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으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네. 시간에 조한주 집사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이크 소리가 어떠시나요? 좋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점점 소리가 좋아지는 줄로 감사합니다. 예, 방송실에서 최민규 학생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소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 후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그야말로 수제자, 정말 그 수제자가 열심히 예수님 따랐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찾아가 있어서 불러주셔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어린 양들을 맡아서 이렇게 잘 양육하는데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이제 곧 순교할 것을 얼마 두지 않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받은 이런 동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이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거짓 교사들이 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거짓 교사들이 데리고 들어온 이단에 빠지지 마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너무나 큰 복 중의 복이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좋은 복을 받았는데 거짓 교사에게 끌려가게 되면 정말 안 믿는 것만 못한다 이거예요. 폐가 망신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이 이단들에게 이제 지금 거짓 교사들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무리가 이단에 속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절대 이단에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거짓 교사에게 이끌림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이 장 전체가 그것이고요. 베드로서 전체가 이단에 대한 말씀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이단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저체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기 때문이다. 왜 이단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잘못 믿으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냥 천벌을 내리시죠. 왜 내버려 둡니까? 그러죠. 예. 따라시다.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짓 교사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오늘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단을 따라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아예 안 믿는 게 나아.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랍니까?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은 전도받을 기회가 있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미 믿다가 거짓 교사에게 빠져가면 멸망하니까 안 믿는 것만 못하다 이거죠.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면 좋지만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마지막 말세 지마를 살은 저희들이 이단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가 7가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하겠어요. 신의 성품에 부지런히 참여합시다. 신의 성품이 뭔가 미떡지 절인경 경우사다. 알겠죠? 베드로사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요 믿은 순간부터 부지런히 믿음 위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고 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에 할 수 있도록 아가페 사랑을 힘쓰다가 그렇게 노력하다가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참 복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왜 이단이 생기는가를 이 말씀을 주셔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 믿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 이단은 없어요. 전부 하나님 말씀 연구하다가 아주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깨달았구나 했는데 잘못 깨달았어요. 잘못 깨닫고 자기만 믿으면 괜찮은데 이걸 다른 사람이 깨달았다고 가르쳐. 그러면 잘못 가르치게 되는 거죠. 거짓 교사가 돼요. 푸슈도 디사드 칼로스. 푸슈도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은 선생인데 거짓 선생이야. 자, 오늘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자, 시작. 예, 그들은요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로 가르칩니다. 지어낸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다르게 나가. 그걸 왜 지어내냐? 탐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장 20절, 2장 20절에도 봅니다. 2장 20절로 21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먼저 알 것은 시작.
아멘. 그래서 빨리 읽으시는 분도 있고 천천히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새벽 기도 때마다 거의 한 22, 23, 14, 15, 16, 17, 18, 거의 한 7년 동안을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교독을 하는 거죠. 교독을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들도 막 빨리 갔다 늦게 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착착착착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일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계시니까 빠르신 분도 늦으신 분도 계시는데 늦으신 분들이 다 읽을 때까지 인내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빨리 읽는 분은 천천히 읽어드려야 돼요. 빨리 읽는 분에다 맞추지 말고 천천히 읽는 분에다가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 예언은 예언 기도해 줄게 예언 받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받아 말한 것이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 예언입니다.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풀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할렐루야. 예. 저희들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안 된다. 3장 16절에도 있습니다. 3장 1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거기가 다 해석이 그러니까 앞뒤에 다 나와 있어요. 시작. 네, 여기서 무식한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못 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내가 막 풀으려고 이해 못한 것을 풀으려고 그러지 말고 따라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요 그냥 믿고 믿으면 구원이 온답니다. 회개하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회개를 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 거짓말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모르는 거 그걸 막 억지로 여기저기 갖다 내 생각으로 풀려고 그러지를 말고요. 그냥 아는 대로 이해되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 민족 그 민족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사민족이에요. 동사민족.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그냥 떠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그냥 뭐예요? 순종하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은요 순종할 때 응답이 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해석하니까 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 푸른 해석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것이 거짓 교사가 돼요. 거짓 프로페테스, 푸슈도 프로페테스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교사가 돼요. 이 사람들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가지고 모이면 그게 뭡니까? 이단 단체가 되는 거지. 이단이 왜 생겨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왜 이단이 돼요? 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을 따라가서 믿고 모이니까 이단이 된다. 이단이 되는 이유 아셨죠? 네. 그래서 유혹을 해요. 자, 2장 14절 봅니다. 어떤 사람을 유혹하는가 보십시오. 2장 14절 시작.
여기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젊은 총각이나 처녀들은 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봅니까? 유혹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이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유혹하기 위하여 그런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 한다고요? 유혹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이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이거죠.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굳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굳세여야 돼요. 유혹이 척 왔을 때 아니라 판단해야 되잖아요.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잖아요. 유혹이 넘어가잖아요. 대개 유괴범, 지금은 유괴범들이 잘 알았는데 지금 어린이들도 아주 똑똑하니까 유괴범을 잘 안 따라하잖아요. 유괴하려다가 그냥 덮여. 어린애한테 잡혀.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괴범이 유괴할 때 어른들을 유괴해가요. 어린이를 유괴갑니까? 어린이들 잘 모르니까.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3장 뭐 볼까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아까 금방 봤죠? 그러면 2장 14절 3장 16절 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이렇게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또 누구를 유혹하느냐?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 굳세지 못한 사람들과 또 어떤 자들인가? 시작. 이거예요. 정말 따라섰다. 겨우 피한 자들을 간신히 피하여 왔어요. 어린애에게 새로 말하면 이제 병아리 같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 보십시오. 정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아는 척 하잖아요. 죽으면 무슨 끝나지, 무슨 세상이 더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아는 척 다 합니다. 돈이 최고지, 주먹이더라 이러면서 그런 자에게서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겨우 거기서 빠져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온 새신자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들, 그래서 이 새가족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의 품속 같은 교회의 보호를 잘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역 예배도 참석하고 공예배에 잘 참석을 하고 공예배에. 그래서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물어보면 돼요. 누구한테? 구역 예배도 잘 돼요. 구역장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구역장님한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이단에 그래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게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빠지냐면요, 그냥 믿음이 들어갈 듯 말 듯 이렇게 이런 사람은 잘 안 빠져요. 왜? 믿음도 제대로 안 갔지만은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단이 와서 물어봐도 관심이 없어. 성경 공부하자 그 말을 유혹을 해도 교회 가서 배우면 되지.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안 빠져요. 근데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고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낮예배 참석하고요, 오후예배 참석하고요, 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구역예배, 새벽기도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면 이단에 빠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교회 생활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교회 보호를 제대로 안 받으니까 유혹하는 자에게 미혹해서 가게 되게 된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 이단의 원조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잘못 깨달아서 잘못 이해해서 원조가 되는 것이고, 이걸 또 주변에 유혹하는 자들을 유혹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다 보니까 이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단이 왜 생겨나는 거 아셨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단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 있었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깨닫지 말고 바로 깨달았으면은 성경을 보다가 뭐가,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깨달았는데 그랬거든. 반드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한테 물어보고 또 권사님, 장로님한테 여쭤보면 그거 이거입니다고 바로 잡아준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도 미심쩍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교사 착착 분별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단들 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즉결 처분해 버리시지 않으실까? 반드시 처분한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조금 기다려라. 자, 그래서 10절 보실까요? 10절. 네. 2장 10절입니다. 네. 네. 이 형벌 받을 줄 아시나니라. 반드시 형벌 아십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반절 보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옛적에도 있었는데 그들의 옛적에도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셨다 이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했단 말은 앞으로도 심판이 남아있다. 앞으로도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판한 예를 세 가지를 예를 들으셨어요.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도 범죄하니까 해요. 했어요 이미. 예. 그래서 그게 4절입니다. 4절 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했다 안 했다? 안 하셨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미 천사들은 1차 심판하셨고 앞으로 또 심판합니다. 범죄한 천사들, 대장은 바로 마귀고요, 그 졸개들이 쫓겨나가서 귀신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5절이에요. 5절 시작. 아멘. 옛 세상 바로 노아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물로써 다 그들을 심판했다.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셨다. 재. 예. 다 불타 재가 되게 그냥 태워버렸어요. 그래서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하여? 법은. 이거 이제 소돔과 고모라만 아니라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 범죄한 선사들도 마찬가지, 다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소돔과 고모라성을 봐라. 그리고 뭘 봐요? 노아 시대들을 봐라. 범죄한 선사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야, 그렇게 하면요. 야, 이런 의문이 있어요. 이단에 안 빠지려면 뭐의 생활을 충실하라고 그랬죠? 교회 생활. 누구의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지도자들의 말.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이단이면 어떡하죠? 네? 그런 생각 안 보셨어요? 네. 아, 교회만 충실하면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교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물어보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이단이면 어떡해?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다 보니까 이단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단에 계속 가다 보니까 그게 진짜 정통 교회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이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가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단이가 아닌가 알려면 첫 번째 뭐냐? 이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 다른 교회들은 성경책이 어떤가? 이단들의 성경책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성경책이 다르네? 그렇거든 어떻게? 성경책을 비교해 보아야 되는 거죠. 영어 성경도 비교해. 영어 성경 260가지가 있어요. 60여 가지. 계속 나와. 그리고 원교 성경이 뭔가? 그래서 원어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도 원어를 또 봅니다. 원어를, 이단도. 그 어떤 각도로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어를 보든 한글을 보든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이걸 성경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하고 장로회 감리교 성결교에서 보는 성경이 다르네? 그랬거든. 그 성경도 보면 된다 이거죠. 교회 전체가 타락을 해버렸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도 타락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심판받을 거야. 그때도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에서요.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성경을 보다가 이게 성경 틀리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 말씀이 틀려다 이거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해석을 해.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사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타락할 이유는 없어요. 행동이 좀 잘못되고 도덕적으로 부도덕으로 갈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일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 해석했다 할지라도 또 보고 또 보다가 지난번에 꽤 잘못 해석했네라고 고쳐요 안 고쳐요? 고쳐. 내가 세운 교리에 전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보다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옛날에 잘못 깨달은 것을 어떻게 고쳐나가면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교회가 다 타락했다고 칩시다. 전인교회도 타락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 심판하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노아 시대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그런데 따라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모범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처음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타락한 천사들. 예? 자, 이제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이 있지만 타락하지 않은 천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한 거야. 몇 분의 몇이 남았습니까?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사는 아니지만 다 타락을 해도 타락 않은 숫자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 또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 또 말씀하시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6장 창세기 6장 2절에 여기도 보면 노아 시대 때 노아와 몇 사람을 살렸다고 그럽니까? 7사람. 노아 포함하여 8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창세기 6장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랫 땅을 보고 다 아내를 삼았어요. 이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민이라. 영혼은 이제 상실됐어요. 육체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을 다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체에 의해서 살지 말고, 본능에 의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뜻에 의하여 사는 분들 됩시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다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비가 오기까지 그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쾌락만,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았다 그거야. 하늘의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의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늘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 몇 명 있었어요? 8명. 누구? 노아와 그의 가족들.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렸습니다. 자, 세 번째 누구 나옵니까? 롯 나왔잖아요. 롯. 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상이 다 죄가 되는데 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있으니 누굽니까? 롯입니다. 아니, 그 두 딸들도 구원받았는데요, 성경은 롯만이 의인이었다고 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또 롯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모범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오늘 2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가지면 이 시대에 여러분이 롯이다 이런 거예요. 자, 롯 2장 7절 8절인데 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음란은 육적 음란, 영적 음란. 여러분, 육적으로 음란하면 영적으로 음란한 거이고요, 영적으로 음란한 들은 육적으로도 음란한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다, 우상 섬기다 그런 사람은 육적으로도 순결을 지킬 수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고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고한 자들,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음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이 당하여 지십니까? 그 무슨 고통일까? 옆에 사람이 막 죄지고 음란하고 막 무법하게 행동해요. 그러면 나에게 이것이 뭘로 다가와야 돼요? 고통으로 다가와야 된다 이거지. 안타까움으로 다가와야 돼. 그 뭘까? 8절 보시겠어요? 8절. 이는 시작. 이렇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날마다 살면서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의로운 심령이 모아야 돼요? 상하여야 된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막 왜 저럴까 저럴까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 하면서 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상한 마음 전혀 안 듭니까? 세상 다 그런데며 그렇게 막 무법하게 살아도 괜찮은 건데 다 그런 건데 이러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고 상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이 시대의 롯은 기다 아니다? 주님이 멸망할 때 똑같이 멸망당할 자다 아니다? 근데 가슴이 아파요. 애통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거든 나는 이 시대에 뭐라? 롯이다. 다 멸망해도 나를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받는다. 지금 우리가 우습고 이제 그냥 지낼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본을 삼으셨느니라. 이걸 보고서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9장 4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쭉 나갑니다. 시편, 잠언, 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이렇게 나가요. 영적으로 보고 의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셨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 못 자신 분들은 그냥 듭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 예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 예스겔서에게 예루살렘 성에서 가증한 일을 막 행해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가증한 일을 막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니 제사장들이 그러는데 장로들이 그러는데 교회 율법사들이 그러는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울어. 그러면 안 되는다. 그러면 안 되느냐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머리에다 뭘 하라? 표를 하라. 이게 표가 타우입니다. 옛날 이 타우가 십자가. 여러분 히브리서 마지막 자가 뭐라고요? 타우예요. 타우가 있나 그러니 십자가예요. 그 머리에다 십자가 표시를 해라. 왜 했을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이건 누구에게 말하냐면 천사들입니다. 멸망식을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예. 자, 이게 심판이에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다 뭐하되? 죽이되 심판하되. 그런데 이마에 시작. 예,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 이 어떤 자에게 이마에 표를 내리라고 했죠?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탄식하며 우는 자예요. 그들의 회개를 대신해 주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울어요? 산에 가서 울어요? 교회 가서 울어야 새벽 기도에 가서 울고 금요 기도에 가서 울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타락했을지라도 그들의 이마에는 표를 줘서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서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디서부터 심판합니까? 주님의 성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소에부터 심판을 떨어졌어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거짓 교사들 잘못 해석해서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거짓 교사가 되고
이단자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무리 속에서도 탄식하며 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의도대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는 구원받는 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 그러므로 차라리 믿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보시겠습니다. 2장 21절. 네. 예,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 뭐가 의의 도,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은 그런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다가 안 믿으면요 귀신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보다 더 많이 들어가. 7 귀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었어요. 근데 쫓아만 받고 가만히 있어. 거기다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 보니까 어우 깨끗해졌어 집이. 그러니까 도로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까 옛날보다 지금 형편이 더 나빠지더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 없으면 절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면 절대 안 된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요 드러내놓고 주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거지. 여러분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도 욕할 수 있지만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 드러내놓고 욕을 하잖아. 주님을 비방하잖아요. 주의 교회를 비방하는 거를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주님을 비방하는 거지. 사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왜 교회를 비방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드러내놓고 핍박하는 거야. 조롱을 해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에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느니라. 그래서 거짓 교사가 결국에 가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참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욕심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발람 아시죠? 여기 돈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뭐하러 가? 저주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 말라고 누가 막아? 나귀가 말을 하는 일이 있었어. 그 환경을 통해서 막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하나님이 말을 바꿔서 저주가 변해 축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결국에 발람이 망하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있어서 제자들 12명 딱 택한데 그 속에 들어가서는 영광 중에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배신해.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2절에 이게 결론이에요. 22절에 자, 다 같이 시작.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의 이 속담이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 돼지는요, 아이가르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속담 책인데 여기에서요,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또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요, 개, 돼지로 취급했어요. 개, 돼지. 왜? 토한 것을 다시 먹어. 깨끗한 바다에 다시 들어가. 저와 여러분요, 절대 이렇게 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뭐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이단에 넘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돼. 안 내려가는 뭘 연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 말씀 연구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공부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못 와. 주일 오후 낮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런 데가 낮에 설교는 사실 치유 설교, 위로 설교, 그냥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는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그리고 주중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는데 주중에 못 나와. 주일 한 번 나오면 끝이야. 언제 그러면 성경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일날에도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더 깊이 하려면 어떻게?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궁금한 거 서로 물어보고 토의하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에 충실합시다. 대답이 적어요? 교회 생활에 충실합시다. 오후 예배 참석합시다. 수요기도회 참석합시다. 금요기도회 참석합시다. 새벽기도회 참석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한 주님의 말씀 오늘로 마치고 다음에 이제 요한 1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베드로 올지 다시 올지 한 7년 있어야 와요. 자, 기도하겠어요.